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으라. 지난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온전한 진리에 뿌리를 박아야 부요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그의 충만함을 따라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 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다 아우르는 지식이고 세상 지식의 극점이 되고 끝이 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므로 그 지식은 어느 고상한 영역에서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향유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의 계층을 나누어서 또 고상한 사람만 지식을 갖는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진리고 가장 귀한 고상한 하늘의 그러한 신령한 지식이로되 그 말씀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을 오늘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고 예수에 대해서 입에 담기는 하되 끝내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가 무슨 달리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논리를 이야기하면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도 우리가 남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에 힘쓰지 않고 그저 나는 참말만 한다, 내 말은 다 옳다,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철학자들 중에도 아주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데 사로잡히는 거, 이게 참 은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하등 지식 같고 말이죠. 누구나 들으면 다 누리는 것이니까 뭐 고상하지 않은 것 같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지식을 하나 얻고 책에서 뭐를 읽고 정보를 얻고 그러면 그거는 뭐 아주 나만이 가진 지식 같고 고상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들은 즉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전통을 잘 아는 그러한 가마리엘 문화, 유대주의자들이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전통만 해도 얼마나 미신하라고 해서 책이 두꺼운지 모릅니다.
평생 봐도 다 못 보는 그러한 전통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가장 고상한 그런 학문을 했고 가장 귀한 가마리알 문화에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것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은 가변적입니다. 얼마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제한적입니다. 말씀이 넘치듯이 흘러넘치는 가라지 않는 생수와 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은 제한적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는 좋다가 어느 자리에 가면 싫어지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은 잘해야 일반 은총에 그러한 끝자락에 있을 뿐입니다. 일반 은총도 다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난 지식이 아니라 섭득되고 숙련된 지식, 스스로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빛이 들어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해야 이러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지식이 너무나 교회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 일단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일단 이 장소에 만족이 있어야 되고 일단 우리의 귀가 즐거워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만족스러워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문만 나가고 계단만 밟으면 벌써 잃어버리고 심오함이 없고 부요함이 없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부조한 종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 심리적이고 너무 인본적이고 현세적이고 모든 것은 실증주의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 하고 사람이 옳다 하고 사람이 증거가 되는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증거로 옳다 해야 되는데 실증주의, 19세기의 이 실증주의, 사람이 봐서 맞다 그래야 증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원주의, 혼합주의, 수정주의, 끊임없이 주의주의들이 이 세상을 감싸고 있어서 아무도 진리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은 다 묶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바로 다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 이것이 근본 지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근본 지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우리가 3일 수요밤 예배에서 요새 보듯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윤리적인 것도 그리스도가 윤리 판단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 비추어 선해야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윤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지식,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지식이요 윤리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식, 그것을 오늘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무나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충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만이라고 해도 되지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신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예요. 너무나 중요한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성육신 구절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육체는 인성, 사람, 그래서 여기 육체도 참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신성의 충만이 거한다.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그리하여 10절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은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뒤따라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은 그에 의해서도 된다고 했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해졌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엔 아우토, 그 자신 안에서, 그 자신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 헬라어로 프레로마라고 하는데, 충만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절대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이건 신성의 영역이에요. 그 충만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충만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도를 닦고 우리 인간의 자질로 신이 되는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우리는 영화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충만한 신성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충만이 있어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만 작은 거 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것이요, 뭔가 파보면 알 것 같아도 파보면 더 모르는 것이요, 뭔가 다가가 보면 알 것 같아도 다가가 보면 더 모르는 것이요, 추구해 보면 뭔가 얻을 것 같아도 추구해 보면 더 빈곤한 것이요, 우리가 알고자 해도 무지한 것이요, 채우고자 해도 가난한 것이요, 아무것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성육신의 표현에, 그래서 제가 기독론 책에도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이 충만은 무슨 컴퓨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충만은 무슨 현대 문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인류가 발전해도, 아무리 인간의 인지가 발전을 해도 이 충만이 없으면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21세기가 이 충만이 없다면 뭐 아무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 충만을 건면하고 이 충만을 누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오늘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다 세상의 초등학문. 물론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는 세상 학교 가지 않겠다,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듯이, 어떤 이단들이 하듯이, 그거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에 또 그 지고함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 지식이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근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8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 부분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도 보면 뭐 중간에 뭐 과정 다 듣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위에 사람 하나 만나면 다 일이 해결된다. 뭐 나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좋은 뜻으로도 맞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장 책임자에게 가서 그에게 얻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밑에서 뭐 물이 말리 해봐도 걸어 산 꼭대기 가면 그 물이 가장 맑은 거죠. 그 물이 가장 근원이 되는 거고, 오늘 마지막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들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오늘 8절에 보면 사로잡을까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의 것이 다 분토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 또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런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한 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학문, 초등학문, 속임수, 아버지여 인간의 전통, 초등학문 다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런데 사로잡힐까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그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마리아 여인만이 가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다 목이 타고 가랍니다. 부유한 듯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흐르고 또 아버지여 그 하늘 양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궁하지 않은 그런 자리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충만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 또 주일학교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영혼 위에 오늘 한 날 이러한 충만이 온전히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